자, 시작하겠습니다. 선과기감 17과 복습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바른 화두 들기에서 목숨을 다해라 뭐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래서 비유를 들면은 무쇠소의 등에 앉아서 모기가 그냥 그 철판 무쇠로 만든 소 엉덩이를 콱 뚫어가지고 성공시킨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도전장을 던지면 이런 각오와 노력으로 해야 소기의 소득을 얻을 것이다. 근데 이제 그 동영상을 내가 찍어놨어야 되는데 그 대학교 교수 강의에 나가 보니까 그 무문관이라고 해서 참선 동영상을 찍은 걸 봤어요. 그게 이제 영남 우학 스님이 하는 대학이 무슨 대학이야? 영남 불교대인가? 거기서 하는데 이 양반이 이제 완전 돈이 어마어마하구만. 어찌됐든 간포에다가 절을 지어 가지고 또 무문관이라고 해서 사람이 그 문을 잠가버리고 이제 들어가는 그런 코스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스님들이 뭐 여러 명이 들어가서, 근데 그 중에 이제 우학생도 들어갔는데, 무문관에 들어간 스님 중에 한 분이 화두를 도대체 어떻게 구체적으로 들어야 될지를 모르겠다. 근데 그 동영상을 좀 얻으면 나중에 한번 보여주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스님이 그 간포의 주지스님한테 요청을 한 거예요. 화두 드는 법, 가나선 화두 드는 법을 좀 알고는 들어가야지 않겠느냐. 그래서 좀 이것을 좀 시원하게 답을 해줄 수 있는 분을 찾아다오. 그러니까 이제 이 주지스님이 뭐 우리나라에 종종인 진제 스님밖에 더 있어? 그거다가 그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와라 한 거요. 이 동영상에 보니까 이제 그렇게 계속 진도가 나가요, 스토리가. 그래서 그 문간에 들어간 스님이 문을 따니까 문이 잘 안 열려. 왜냐하면 열쇠가 녹슬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도라이버로 문을 따가지고 열어서 들어간 지 한 1년 됐나 어쨌나 모르겠어요. 좀 어쨌든 아무튼 들어가면 3년이니까. 그래서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1년 만에 나왔나 어쨌나 그래서 그 장식을 뜯어버리더만 열쇠가 무슨 열쇠도 이렇게 생겼어? 뭐 어떻게 그냥 이따마는 열쇠를 갖다가 잠가놨더만. 그러니까 이게 방 옆구리에다 이렇게 이렇게 요만한 상자처럼 튀어나오게 해가지고 여 뚜껑을 열쇠를 열고 밥상을 고리 착 넣어줘. 그러면 안에서 그걸 받아서 먹고 거기다 도로 내놓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거 열고 밥상만 가지고 와. 이런 스타일로 돼 있어요. 그리고 뒤곁에는 이렇게 1평, 2평, 3평 이 직사각형으로 저기서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뭐 이런 정도 되는 마당이 있어서 거기를 뱅뱅 돌게 해놨어. 그러니까 뒤에는 그러니까 이게 피죽으로 이렇게 담장을 다 방마다 다 이렇게 막혀져 있어요. 밥 넣어주는 그쪽 말고 반대쪽으로는 그렇게 이제 방에서 나오면 그 정도는 도울 수 있도록 이렇게 포행을.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 충격을 입은 것이 뭐냐면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약속받아서 종종 스님한테 좀 갔어요. 근데 이제 오전 시간에는 그 법문도 있고 바쁘니까 오후에 보자. 그래서 마당에서 좀 기다려라. 법문 마치고 들어와서 이제 이 스님이 들어간 거예요. 화두 타는 법을. 이게 이제 앉자마자 인사 딱 드리고 앉자마자 이제 그 진제 스님이 뭐 어떠한 물건이 왔는고? 이게 대답을 못 한 거예요. 이제 이 스님이. 그 뭐라고 대답은 저는 스님 대답할 수준까지는 공부가 안 됐습니다. 이게 싫어요. 녹음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어찌 왔는고? 그러니까, 화두 드는 법을 어떻게 들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러는 거요. 그러니까 진제 스님이 대답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화두를 들을 때, 일념으로 들고 주야장차 들어서, 앉아있어도 화두가 일념이 돼서, 하루 종일 들어도 딴 생각이 안 나고 일념이 돼서, 그렇게 아주 영맹정진하고 그렇게 열심히 들다 보면, 딴 생각이 안 나고 이렇게 화두만 쫙 들려서, 어느 시점이 무르익으면, 바람 소리가 됐든 기침 소리가 됐든 말 소리가 됐든 자연의 이치에서 그 느낌이 탁 터질 때가 있다. 그럼 화두 타파가 됐다 할 때에는 84,000 화두를 들이대서 모두가 걸림없이 다 자유롭게 이렇게 화두 타파가 되면 되는데 그것도 반드시 성각자에게 가서 물어봐서 점검을 꼭 받아야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열심히 하면 돼. 이제 그렇게 하고 끝나버렸어. 그러니까 화두 드는 법을 질문했던 스님은 결국은 뭐예요? 이거 화두 드는 기술적인 부분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 열심히 해밖에 더 들은 게 없는 택이라.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내가 무엇인고 오직 그 생각을 들되 일념으로 들어라. 그 말밖에 더 들은 게 없어. 그래 이제 아이고 뭐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고 나와가지고 간프로 다시 갔어요. 그러고는 끝이야. 근데 이제 옆방에 있는 이제 비구니 스님도 3년을 같이 있더만 생긴 건 딱 홍보살 닮았어. 짜리몽땅 해갖고 이쁘장해 하고. 근데 그 포행하는 걸 보여주고 이제 이렇게 보니까 절하는 것도 보여주더만 이렇게 이제 방문을 열고 우학 스님도 절을 하고 그 스님도 그러니까 이게 그 3년을 그렇게 그냥 절도 했다가 참선도 했다가 걸었다가 뭐 나름의 하는 것 같은데 나와서 해제하고 나와서 그 바닷가를 걸으면서 이 비군이 하는 소리가 뭐냐면 3년 전에 나와 지금의 나와 큰 차이가 없다. 이 3년간 있으면서 그 느낀 것은 욕심을 비우기가 이렇게 힘든 것인지를 알았다. 이게 당신의 답이야. 여기서 쇼크를 먹은 거예요. 동대에서 국제선대회 할 때에도 거기 나온 스불 스님, 진제 스님의 그 선원장 밑에 있던 선원장이 와서 얘기하거나 기타 외국의 일본의 스님, 교수 스님들이 와서 선을 발표하거나 하나도 최근의 소식으로 내가 들은 바로는 지금 이게
다야. 지금 내가 말한 내용이 전체예요. 뭐 별것도 없어. 의심을 들고 일심으로 하다 보면 의단이 동로되고 의단 동로되면 화두타파 된다. 수벌서부터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게 무슨 소리야 지금 도대체. 이게 3년간 들어가는 이 스님은 말도 뻥금 못 해버렸어. 3년간 들어갔다 나오면서. 화두타파 같은 소리 하고 완전히. 그러니까 이게 참의라고 하는 것을 구분을 지어줘야 되거든. 그래서 이게 지금 화두 드는 것에 있어서 여기 보면 참의라는 것을 내가 이렇게 이게 1번이에요. 1번. 화두 들려고 하면 의심이라는 게 일단 생겨야 된다는, 의심이 절대적으로 생겨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설명을, 구분 짓는 걸 설명을 해줬어야 된다는 거예요. 비유를 들면은 자연조화적으로 동기부여가 생긴 케이스가 첫 번째예요. 어떤 것이냐고? 비유를 들면은, 6.25 전쟁 나기 전에 유복자, 애를 임신시켜놓고 신랑이 그냥 군대 가버려. 3대 독자가 무슨 놈이고. 이 여자는 오직 남편 오기를 바라는데 남편이 6월만 왔어.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충격을 입어가지고 이제 먹고 살아야 할 근심 걱정에 아주 피눈물 나게 노력해서 뱃속에 있는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데 이게 얼마나 절대적인 자식이냐고. 남편도 없이 그 수십 년을 기르는데 이 자식이 잘 돼가지고 판검사 보직도 받고 이거 무슨 연수 갔다 와서 말이지 출근하면 되는데 어디 여름 휴가 놀러 친구들 갔다 온다고 오래 빠져 죽어버렸다. 근데 죽은 시체만 이 여자의 충격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적이에요. 남편도 죽은데 자식도 자기 유일한 핏줄인 자식마저 요 상태가 되니까 이 여자가 뺑돈. 근데 이게 이제 화장터 갔다 와서 6월만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개야. 뼈가루만 보이는 거. 대답이 없어. 이 여자 3년간 밥 먹는 동안 그러니까 친정 엄마가 미치는 거 펄딱 뛰고 뒤집어지는 거 미쳐갖고 6월을 껴안고 3년간 산다니까. 아무개야 와 대답하나. 아무개야 와 대답하나. 이러고 동기부여가 자연히 생긴 의심. 요거 첫 번째 케이스야. 예를 들면 이런 케이스라는 거예요. 이 여자로서는 이 쇼크를 감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게 미쳐버린 거예요. 이게 참 의락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내가 가르쳤던 염불 하나 13가지 단계에서 첫 번째 뭐라 했지? 송염주부터 시작한다 했잖아. 이 염주를 이먹고 읽을 송 아니요. 그래서 이렇게 차고 들어가라 13단계를 말했는데 이건 최하급이야. 최하급. 그럼 최상급은 뭐냐면 지금 이게 자연 동기 유발로 생긴 의심, 참다운 의심이 생긴 거. 이런 케이스가 최고의 의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케이스. 계속해요. 예를 들면 그 스님이 나한테 와서 질문 던진다면 난 이렇게 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육조 해능 스님이 물론 그런 일도 있었지만 그 밑에 백장 스님이 자기 스승 황백 스님을 의지하고 공부할 때 딱 칼마다 질문하면 대답 참 불색이 뭐냐 대답 못하면 혼나고 이런데 하루는 같이 들판을 산책 간단 말이에요. 그 기러기가 꽥하고 튀어 올라가니까 그 날아 올라가니까 말이지.
저 새가 보이느냐 하니까 예 어딨나 하니까 저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에서 그냥 길을 비틀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 말로는 코를 비틀었다고도 하고. 그러니까 아이고 하니까는 그 큰 스님 하신 말씀이 여기 있네. 쇼크를 먹은 거예요. 저기 날아갔어요. 근데 대답하는 이놈아, 네가 지금 네가 생각하는 그놈이 너 아니야 이거요. 어찌됐든 이것이 의단이 걸려가지고 백장 스님이 전후단제 완전히 그냥 앞뒤 없이 그냥 거기에서 칵 잡혀가지고 입 먹고 이게 두 번째 케이스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화두야, 살아있는 화두. 이제 이게 큰 스님들이 살아있는 화두를 쥐어주는 케이스가 이런 케이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케이스. 그게 뭐냐? 아까 얘기했듯이 송념주부터 시작해라는 거예요. 100가지 그 화두들 또는 무슨 1700공안 중에서 자기 마음에 들은 거를 또 들어서 그걸 의심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몽산 스님이나 고봉 스님이나 이런 스님들은 송화두부터 시작했다라고 봐야 돼. 화두를 물론 큰 스님부터 타긴 했지만 억지로 만들어 간 것이다. 주작 화두를 만들어 간 거예요. 거기에 또 하나 들어가는 게 뭐냐면 참구야. 어떤 식으로 참구를 할 것인가를 방법론을 일러줬어야 된다는 게 참구. 그 설명은 지금 내가 진행 중이요. 세 번째는 참정이야. 선정삼매에 들어가는 특별 훈련을 화두 수행과 같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요. 3년간 앉아 있어도 밋밋한 거예요. 약간 좀 가라앉아서 밋밋해 3년 가버린 거예요. 설사 10년을 간다 한들. 그 비구니 쌤 말이 틀림없는 말이요. 들어가기 전에 나나 지금의 나나 별 차이가 없는 것 같다. 뭐가 뭔지 모르겠다는 거. 이거는 이 알파, 베타, 세타, 델타로 들어가는 특수 훈련과 간화선과 믹서를 시켜서 화두를 들고 있으되 참다운 의심과 선정삼매는 계속 깊어지는 요 두 가지 기술이 믹서가 되어야 한없이 삼매가 깊어지면서 화두도 깊어지면서 이 작품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체계화시키지 않으면 기술적인 습득하지 않으면 이 간화선자들이 전부 함정에 빠지는 사건이면 아무리 오래 해도 깊어지지가 않는다. 삼매에 들어가지가 않아요. 용맹정진을 해봐야 수면 상태나 조금은 좀 잡혀지고 일주일 정도나 하도 1년 좀 됐다 말았다 이런 정도 체험하고 그걸로 끝나는. 그리고는 수면 상태에서 화두 타파한 것인지 숙면 상태에서 화두 타파한 것인지 생사 일여삼매에서 화두 타파한 것인지를 발표를 해야 된다. 검증으로. 왜 그러냐? 우리 잠깐 몽원 상태에서 화두 타파했다 해서 나 도인이다! 떠들 그런 법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수면 중 잠을 정복할 정도의 화두 삼매에 들어가서 화두 타파했다. 나 도인이다! 그런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무슨 날강도들도 아니고 생사해탈 삼매도 얻어지지 않은 것들이 무슨 화두 타파했다고 지금 선방에 있는 전국에 있는 모든 큰 스님들
솔직히 이실직고로 해라. 나는 수면도 정복하지 못했어라고. 나는 낮은 상태의 화두 깨달음을 체험해서 뭐 이런 정도로 전체 발표를 해라. 치사하고 더럽고 거짓말도 하지 말고. 그 종종이라는 간판이 창피하지도 않아. 나 같으면 조도 안 하겠다. 왜? 난 사실 깨닫지 않았기 때문에. 낮은 상태에서 나도 깨달음을 체험했지만 도로 물들어서 뭐 미웠고 좋고 싫고 다 그대로 나 있는데 내 속에 도로 후퇴가 되더라는 것이오. 그 다음에 첫 번째 참의, 참고, 참정.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뭐냐면 참처예요. 참처라고 하는 것은 화두를 어디에다 두고 화두를 둘 것이냐 그 말이야. 전부 얘기가 달라. 아니 무슨 이런 거지 같은 그 화두를 들고 있는 장소를 헷갈려가 있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공부를 했다고 큰소리 치겠냐는 것이요. 진재 스님 말 2m 앞에 화두를 둬? 염생이 똥 사는 소리하고 송담 스님처럼 배꼽에다도? 왜 털리는데? 누구 말도 코앞에도? 이마에다도? 가슴에다도? 머릿속에도? 이거 하나 똑바로 명쾌하게 정리를 못한 사람들이 아이고 내가 열받으면 안 되는데 이 참 망신스러운 동네. 이 동네 왜 그러냐면 내가 이 최근 불교신문을 보고 데이터를 뽑은 것은 이미 가나서는 이 세계에 없어요. 근데 이 자료를 내가 어디다 뒀는가 얼른 생각이 안 나는데, 현재 한국 불교의 가나선이 이 시중에는 별로 없어. 내 데이터 뽑아놓은 자료가 지금 어디 갔나 못 찾겠다. 근데 없어요. 지금 최근 불교신문에 그게 나왔는데 없어. 위파사나나 남방불교 수행으로 일반 이 밖에 있는 모든 신자들은 다 치우쳐져. 불과 0몇 %나 가나선 배우는 신도가 있고 나머지 99%를 이미 신도를 다 뺏겼어. 남방불교로. 이런 몰상식한 사건이 그러니까 가나선은 사실은 설 자리가 없어요. 해외에 나가도 안 팔려. 우리나라에서도 고객이 없어. 그런데 이 거대한 배가 바닥에 물이 들어와서 흥건한데도 지금 선방에 앉아있는 2,300명 수자들이 단 한 명도 가나선하는 방법론을 체계적으로 가지고 들어가 앉아있는 친구가 없다라는 것이요. 이게 사건이 커. 그런데도 자존심이 있고 자기들이 최고고 가나선 안 하는 놈들은 전부 사마 외도고 이빠사나 그런 마구니 같은 놈들이 다 있냐고 이렇게 비판할 자격이 있냐라는 것이요. 이 창피해서 죽겠다니까 말도 안 되는 사건이요. 이게 사실의 현주소예요. 그러니까 난 또 지난 한국 불교가 들어온 지가 벌써 얼마나 됐냐. 1000몇백 년, 1700, 뭐라 하나, 이게 들어온 지가 지금 오래됐는데, 예를 들어서 잊어버렸다 갔다. 왜 그렇게 많은 스님들이, 기라성 같은 큰 스님들이, 또
지금 들어가 앉아있는 2천 수백 명의 스님들이 자기들 인생이 걸려있고 청춘을 바쳐서 자존심이 걸려있는 수행을 왜 수행체계에 대해서 참선, 가나선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리하려고 그러고 연구하려고 그러고 아까침에 그 간포의 문간에 들어갈 때 그 스님의 마음처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화두를 들어야 할지 자문을 얻어 알아야 이걸 하지. 당최 무사하겠다. 그 스님만 그 생각을 가지는 게 아니라 전국에 지금 들어간 모든 스님이 그 생각을 가져야 된다. 그 말이요. 지금 보살연방 들어가 있는 모든 신도들이 다 그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막연하게 무조건, 요 막연히 무조건이 밥 먹여주냐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무조건이요. 그러다 보니까 근혜 아줌마, 순실이 아줌마, 아주 개판 오문전 쳐도 꼼짝없이 당했던 거예요. 참 국민성 한번 이해가 안 되는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나부터 그것이 정리가 안 돼서 실질적으로 현실에 내려와서 방법을 찾아보자 하고, 물론 논문 쪽으로 이 찾고 저리 찾고 찾다 보니까 여기저기 널려져 있어. 다만 정리를 안 했을 뿐이더라니. 정리를. 네 가지 했나? 너무 많이 가르쳐주면 배가 터지겠지? 이것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씩 다시 짚어야 돼. 5번째. 활구냐 사구냐를 구분할 능력이 있어줘야 된다. 활구라고 하는 게 뭐냐? 살아있는 화두냐? 죽어있는 화두냐? 드는 방법이 틀렸으면 사구가 되는 거요. 관세음 보살이다. 그래서 아마 내가 생각하는 이건 이제 최근에 논문을 내가 정리한 건데요. 일단 전체적인 흐름을 좀 파악을 우선은 해야 되겠다 싶어요. 그래서 인도 당시에 지금 내가 밀교에 대해서 연구하는데요. 위파사나가 부처님 당시에 있었다, 없었다. 여러분 대답. 있었다, 또 없었다. 다 전부 다 있었다요? 없었다는 분이 있어. 손 들어봐. 이봐. 중국은 안 봐. 아직도 정리가 덜 된 상태야. 위파사나는 부처님 당시에 없었어요. 그런데 세계화돼 버렸어. 그러면 가나서는 부처님 당시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근데 똑같은 남방에서 위파사나 미얀마에서 개발해서 세계화 쫙 뻗으니까 그냥 미국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까지 전 세계화 딱 해버렸는데 가나서는 왜 죽쓰고 있느냐라고 하면은 뭔 차이가? 홍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큰 스님들, 숭산 스님도 나가서 떠들고 큰 스님들 여러 명 나가서 떠들었지만 교포들만 몇 명 움직이고 땡 쳐버린 상태예요. 이유가 뭐냐? 상품 가치가 없으니까. 지금 내가 했지 수행 체계가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가나선의 수행 체계는 나머지 것은 내가 나중에 또 진도를 빼고. 그러면 그 인도 불교부터 다시 한번 수행 체계를 접근해 가는데요. 봅시다.
이 불교 딴뜨라라고 하기도 하는 이 밀교라고 하는 것은 기원전으로 넘어가서 고대 인도부터 본래 있었다라는 거요. 본래. 그 출토 자료를 보면 기원 3000년경 인더스 문명 유적지 모헨조다로 하라파 요가 수행자를 연상시키는 도자기나 뭐 기타 그림 같은 것들 이런 조각품들이 출토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옛날 사람들 뭐 이렇게 그 요구하는 모습 포즈가 있었다는 거요. 그래서 요게 여신 숭배 사상도 있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고대 인도 원주민 드라비다족과 연관될 수 있다라고 나가는데요. 지금 보면 이제 그 우회 지역에서 아리안계가 베다 의식과 관련된 내용이 가지고 인도에 1500년경에 들어옵니다. 그게 이제 이런 새로운 브라만 사상이 인도의 토착민들의 내용하고 부딪히죠. 근데 뭐 얘네들이 이제 지배 계급이 됨으로써 이 힌두 브라만교가 결국은 이 민중 속에 그냥 확 자리 잡아 버리죠. 그러면서 그것도 1000년 넘게 2000년 넘게 이런 식으로 민중의 착취하는 현상이 생겨요. 사계급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것이 대항마로 나타난 게 불교예요. 양반 상놈이 어디가 있어요? 라고 하면서 불교가 탄생이 된 거예요. 민중으로부터 새로운 바람이 일어나요. 이런 사계급 문화 없으면 안 되나? 그래서 신흥 장사꾼들이나 부자나 왕족들도 불평불만하면서 불교가 그걸 등에 업고 막 이렇게 빅뱅을 일으킨 사건인데, 불교한테 민중을 뺏기니까 요것이 변화된 게 뭐냐면 힌두교로 변화를 해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이 밀교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 안에 잠복돼서 누워서 엎드리면서 이놈도 먹고 저놈도 먹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브라만교를 먹기도 하고 불교를 먹기도 하면서 나름의 자색 능력을 키웠다. 그러면 이 아내들의 속성은 뭐냐면 피사초복이라 이래. 그럼 무슨 말이냐면은 이 단어가 피사초복이라는 것은 나쁜 일은 피하고 복은 부르고 이거예요. 그래서 주식과 예식과 뭐 예배 뭐 이런 것들이 원초적인 그 잘되기를 기원하는 뭐 의식이나 주술 이런 데 근원을 두고 딴뜨라가 성장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민중이 원하는 내용들이에요, 사실은. 왜? 잘 되고 싶어서 빌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요가도 하고 하는 거니까. 그 후대의 문헌으로는 이제 베다, 우파니샤드, 요가 이런 것들의 영향을 얘가 받아요. 이게 이제 결국은 다들 이제 뒤로 가면 연결이 되는데, 그러니까 밀교가 어느 날 갑자기 탄생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는 것이. 불교 그러면 이제 근본 초기 불교, 그 다음에는 이제 아비달마 불교, 그 다음에 대승불교, 초기, 중기, 말기 때 이제 뭐 밀교가 탄생했다, 이렇게 불교의 밀교가 생겼다, 이렇게 그동안에는 이제 이렇게 불교학계로는 연구해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지 않아요. 본래 바탕에 인도의 토착민들의 이 바탕에
밀교 의식이 존재했던 것이고, 이게 브라만교와 힌두교와 오가면서 불교와 이것이 융합이 돼 가는 과정이다. 이 불교에 이것이 없었냐면 그때 흡수해서 불교에 지금 여러분 예불 모시고 기도하고 이것이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여기에 영향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공생하면서 먹고 먹히면서 서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힌두교, 불교처럼 단떠리즘도 성장을 하는데요. 사상과 실천, 수행법, 의식, 신앙 이것을 자기들도 나름의 성장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계속해요. 네. 하지 말까? 아니요. 근데 왜 뻘쭘해서 지루해? 사무장 우째 타자치냐고 고생했는데 설명을 이거 듣는 것은 괜찮지? 대답 안 하네. 하지 말다 이거요? 네. 네. 하지 마? 아니요. 참내 뻘쭘해. 저렇게 뻘쭘하면 하기 싫다니까. 그러니까 빨리빨리 대답하세요. 참, 피땀을 공부해 놓으니까 딴소리로. 너 그거 뭐 하려고 하냐 이 말이 아니야 지금. 아니에요. 대답도 안 하는 게 그 뻘쭘하게. 괘씸죄 벌금 스틱 하나 발부해야 되겠어. 그래서 현대의 힌두교는 많은 부분에서 딴뜨리 밀교의 사고와 수행에 영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인도에는 힌두교가 전체 장악했지만 그 대표적인 종교가 또 하나 있어요. 자이나교. 그 다음에 불교는 체하야, 체하. 자이나교하고 힌두교, 이 브라만교의 근본 수행의 요체는 뭔지 아세요? 고행주의. 요가하고 고행주의, 그 다음에 신본주의, 주술주의, 뭐 이런 거, 기도, 제사, 이런 것들이 바탕에 다 깔려 있어요. 근데 자이나교도 역시 모방을 해요. 자이나교는 뭐냐면, 수행이 뭐냐면,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서 있는 수행을 해요. 그, 웃기는 건 서서 굶어 죽는 것이 이 아내들의 최고 수행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외국 사람 여자 3명이 뭉쳐서 그 굶어 죽기 연습을 하는데, 뭐 개미가 물어도 벌레가 물어든 태양이 내리쬐든 가만히 서 있어야 돼. 거기에 자이나교의 그 교주 성상은 서서 있는 모습을 조각해 놓고 홀딱 벗고 있는 모습을 조각해, 꼬치도 다 조각해 놨어요. 어쨌든 자이나교도들은 요게 배급파야. 그러니까 나체파하고 배급파로 나누는데, 나체파는 홀딱 벗고 다니고 배급파는 그 하얀 천이라도 하나 걸치고 팬티라도 그래. 어찌됐든 고행주의 이런 것들이 바탕에 깔려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불교에서 고행주의를 받아들였다가 어떻게 했어요? 예, 그것은 개죽음이다. 자기 몸을 혹사시키고 괴롭히다가 죽는 게 천당 간다 이러는데, 불교에서는 그건 아니다. 이런 개죽음이다. 고통스럽게 죽어 있는 모습 봐라. 이게 지금 천당 간 모습이냐. 그래서 중도 수행을 불교에서는 주장하는 것이 새롭게 탄생한 건데, 그러니까 딴뜨라 이 종교가 종교별, 시대별, 학파별 그런 것들을 다 흡수하면서 나름의 성장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불교 입장에서 보는 밀교하고 밀교 입장에서 바라보는 불교 차원은 이렇게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시각 차이가 있죠. 지금 이거는 어떤 시각이요? 밀교에서 바라보는 진화의 과정의 모습들이에요, 이게 지금. 근데 바탕의 서민들의
주술적인 거나 진언, 다란이나 제사나 요가나 고행주의가 요것들이 바탕에 쫙 깔고 있어 이게 지금 딴트라라는 거예요. 이 사상이 나중에 이 민중이 불교를 믿게 된 동기가 뭐냐면 해석의 제사가 됐던 다란이 진언이 됐던 신을 섬기던 기타 요가 고행을 하던 이런 것들이 불교로 들어와가지고 아주 빅뱅으로 고차원적으로 바뀝니다. 지금 말하자면 천당론이 아니고 그러니까 신과 범신과 나와 합일되는 그런 저기가 아니고 자기가 그 출세간 사상으로 바뀌어버려요. 고차원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 단트라가 그 불교를 이렇게 흡수를 하고 융합되는 과정이 생겼다. 이제 그런데 색깔이 좀 있는 거는 그 계율이 이 불교에서는 상당히 강조가 되었다는 것이. 그리고 특징적으로 불교에 어떤 거를 주워 먹었냐? 바로 이거다. 중간학파의 중간법의 중간파의 관법, 유식파에는 요가행법을 이거를 이 밀교가 흡수를 하고 사상을 흡수해서 성장시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밀교는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대승불교의 중간, 유식, 수행법, 그 다음에 만트라, 다란이, 갖가지 의례, 결계, 결인, 만다라, 혼연일치가 신비주의적인 것으로서 이 두루뭉실하게 싹 들어가 있다. 이 내용이. 근데 사실 이 내용이 우리한테 불교에 있다 없다? 전서경 안에 다 들은 거예요. 이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럼 대표적으로 어떤 식으로 유식과 대승불교가 이 안에들한테 들어가서 뭘로